요한일서 5장 11절부터요. 13절까지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구원 받았지만 그 사람이 선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 현재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에게 뭐 카톡도 오고 문자로 오신 분들도 그랬거든요. 지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죽는 것으로 끝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 거 보세요. 사망은 끝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만에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게 죽어서 끝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니까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함부로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함부로. 예, 그런 위험성도 부작용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주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라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 그 자체예요. 그 다음 그 영원한 생명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안 하고요. 이미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결코 사람들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왜 잃어버릴 수가 없느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한번 태어나면 그냥 아들이에요. 하은이가 엄마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럼 그냥 하은이는 얘가 이름을 바꿔서 미국 가서 살아도 어때요? 엄마 아들인 건 안 변해요. 아시겠어요? 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안 바뀌어요. 다만 이건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말을 잘 들으면 아버지가 기뻐서 상속을 많이 줘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말을 지독하게 안 듣고 지멋대로 살면 아버지가 나중에 칭찬도 안 하고 상속을 안 줘요. 그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6장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간음하는 자, 욕하는 자, 뭐 술 취하는 자, 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는 그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다. 해석하지 마세요. 상속받지 못하리라고 써 있지. 자,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이나 갈라디아 5장에 쓰는 그 문맥에서 너희라는 말은요, 전부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래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자, 우리가 죄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답은요. 그 God forbid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God forbid라는 단어,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나라 법으로 만들어도 지킬 거 아니에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절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답은요. 절대로 금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어기고 죄 가운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뭐를 못 받아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6장을 한번 잠깐 보고 가세요. 9절 10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기 불의한 자가요. 문맥이 전부 다 여기 어떤 사람이 형제를 고소하거든요. 그 불의한 일을 하잖아요. 그건 안 반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 상속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뭐 욕하는 자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느 수준이 진짜 욕인가요? 입 밖으로 내서만 되는 건가요? 그럼 본인이 알죠. 욕인지 아닌지. 입을 뱉지 않아도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왕국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지독하다. 욕만 한 번 해도 하나님 왕국 상속받지 못하네. 그러면 상속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거의 없지 않을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 상속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상속이 있어요. 지금 즉시 받는 상속도 있고요. 또 나중에 받는 상속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속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속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왕국을 눈으로 봐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여러분과 제가 받는 상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속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안 보여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시려면 죄 안 지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려요. 근데 여러분들 죄 지면 의와 화평과 기쁨을 상실해요. 여러분 죄 짓고 마음 편한 사람 보셨어요? 네? 지금 하나님의 왕국은 이거예요. 먹는 거고 마시는 것, 물질적인 거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 안 짓고 살아보세요. 항상 기뻐요.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런데 죄 지면 다른 사람도 얼굴 보기도 이렇고 좀 깨름칙해져 항상. 이런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거든요. 예수님 언제 하나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왕국은 여기 있다 할 수도 없고 저기 있다고 할 수도 없대요. 하나님 왕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왕국이 그때 눈에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왕국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봐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눈으로 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지면 지금 화평을 깨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의로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것도 진짜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상속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 상속받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거기에 대한 답은요.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거든요. 하지만 구원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아요. 왜 영원한 구원이냐? 쉬워요. 내가 어떤 행위로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누가 한 행위에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행위로 그걸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행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은 착한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못된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잃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또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가 아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믿었을 때 이랬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어때요?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한 번 구원은요,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거는요, 유별나게 교회 시대에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아시겠어요? 또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걸요, 아버지가 확실하게 입증하시고 예수님도 증명하시고 성령께서도 보증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가난뱅이라도 어때요? 보증인만 튼튼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도 입증하신다니까 넌 내 아들이야 하신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앞으로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이미 주었다. 예수님도 주었다고 말하잖아요. 또 성령께서도 보증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3절 14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13절에는 이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즉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신뢰를 해요. 그 다음에 믿어요. 신뢰가 되고 그 다음에 믿는 거거든요. 신뢰하고 믿었어요.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영이 도장을 꽝 찍어줘요. 봉인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감도장 꽝 찍으신 거예요. 너는 확실히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누가 보증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구속돼서 몸이 영광스러운 변화될 때까지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잃어버려요. 아시겠어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도. 여기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30절.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보임인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죄 짓지 말라고요. 그럼 거룩한 영이 슬퍼하신다고요. 내가 네 죄값 다 갚았는데 너 또 죄 가운데 거하니? 왜? 은혜가 넘치게 하려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보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죠. 뭐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이에요. 또 거기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이요. 7절 8절.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7절 8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니, 예수님이 무명하신 분이세요? 이름 없는 분이세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이름 모르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창조물이 다 알아요. 그 유명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스스로 이름 없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세상 사람도 어떤 줄 아세요? 이름도 없는 놈이 세상에 이름을 알려서 유명해지려고 하잖아요. 이건 이 세상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에요. 스스로 이름 없는 무명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주인이시라고 해요, 그분은요. 근데 그분이 왜 주인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인이 어떻게 종이 되시냐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요.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 형상이시고 하나님 모습이세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의 모습이 되세요? 왜 피조물의 모습이 되시냐고요. 창조주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그리고는 모습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요. 2018년 전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하세요? 겸손하게 하세요. 우리 낮추시라고 번역했지만 이거 영어를 험불히 한다는, 자기를 겸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인드가 바로 겸손이거든요. 이게 지혜예요. 교만.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자랑이라고 번역도 해요. 똑같은 프라이드라는 단어를요. 근데 그거는요,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건요, 그건 바보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자기 PR을 해요. 자기 자랑을 한다고요. 그건 이 세상 지혜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지혜는 아니에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죽기까지 하나님 말에는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탁드리잖아요. 결코 여러분과 제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면 그건 바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무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낮추시면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고 유튜브에 듣고서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도 연락이 오고 이메일로도 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저한테 이제 성경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거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이래요.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신지 모르세요. 얼마나 성경에서 박식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도 모르는 분들인데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딱 보낼 때는요, 자기 프로필을 딱 보내요. 자기가 뭐 어디에서 뭐 석사학위를 받았고 뭘 했고 막 이런 거 딱 와요. 그럼 제가 알아요. 아, 이분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구나.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걸 안 내세우세요. 학위 같은 거 안 내세워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결코 안 내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못 박혀 죽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뿐이다. 내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논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인지는 본인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뭐가? 가장 필요한 게 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밖에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흰빛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춰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세요. 근데 이 세상 지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고 성경 안 내리죠. 그걸 만약에 알았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 지혜가 뭔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이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는지를.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뭐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마귀와 정사와 권능들을 다 무찔러 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죽음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서도 나 잘난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가장 힘없는 사람인 거예요. 가장 바보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도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20절까지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 하였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했느니라. 자, 이 세상의 지혜는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음이 뭐예요? 바보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학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바보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생각하시면 여러분 속은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구원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 자,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불안에 안 떨죠. 아셨어요? 자,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있으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이 세상에 돈 아무리 많이 버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내가 가장 무익한 존재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영적인 성장은 뭐예요?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성장이라는 거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사원이 대리가 되고 대리가 과장이 되고 과장이 부장이 되고 부장이 상무가 되고 상무가 전무가 되고 전무가 사장이 되는 거. 이게 성장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성장은 어떤 줄 아세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게 그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은요.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자꾸만.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죄인들의 우두머리는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여야지. 그게 영적 성장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무익한 존재라는 거 아는 것이 그게 영적 성장인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이요. 한 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만 함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예수님은 가시잖아요. 그렇죠? 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신대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됐거든요.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거 먹을 거 주시고 다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다른 위로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50일 동안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다른 위로자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그래서 그분을 여기서 보면 그분께서 영원토록이라는 단어 쓰죠. 그렇죠?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게 하셨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구나. 그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까 어때요? 영원토록 안 떠나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르쳐주세요? 안 가르쳐주세요? 다 가르쳐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가짐 가지면은요, 스스로 속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서 그 말씀을 정말 믿을 속중심의 의도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성령께서는 반드시 알려주신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혼자 성경을 읽다가도 깨우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이 또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주실 수도 있다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자를 통해서 반드시 알려주신다고요. 헷갈리게 안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최고의 위로자신 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만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장이요. 3절부터 5절까지만 볼게요. 함께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세요.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냥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그 환난 가운데서 옛날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죠. 구원의 확신도 있죠. 하나님이 지혜도 있다면 그 다음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분이 항상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참으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니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님의 위로예요. 근데 두 가지예요. 주님의 막대기,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는 때리는 거예요. 지팡이는 위로해 주셔서 끌어내는 거고요. 때리면서도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이 위로가 굉장히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위로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또 대단한 위로를 주는 게 있거든요. 이거예요. 성경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이요. 여기도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15장 4절 함께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 참을 수 있어요. 성경 기록 때문에.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서도 보면 이렇게 나죠. 보라 참는 자들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어떤 사람이요? 참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그리고 인내를 배워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고 위로를 줘요. 이 성경이. 아, 우리 선배들도 그랬구나. 근데 저 선배들이 당한 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모두 위로 하나님 나한테 계시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깨우치든 깨우치지 못하든 그럼 읽으세요. 부지런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내도 배우고 위로도 얻는다니까요. 엄청난 위로가 또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위로해 주시는 게 성경 기록이 위로해 준다고요. 저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휴고 안 믿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요. 공중으로 채 올라간다는 말이 그게 아니라 뭐 그리스어를 갖다 끌어붙이면서 막 엉망진창으로 얘기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막. 성경 기록대로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데려오신다고요. 공중으로 우리가 채 올라갈 거라고요. 0.001초도 안 한 사이에 이 썩을 몸뚱어리가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거고 이 더러운 몸뚱어리가 영원히 죽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 기록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마어마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확신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에요. 학교 졸업장도 아니에요. 박사학위도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예요 그게? 스스로 운명한 자가 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순종해서 스스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지혜.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쓸모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무익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정말 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건 이거예요. 위로가 필요해요. 누구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위로도 필요하고요. 또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로를 준다고요. 성경이 위로를 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끝이 아니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필요해요. 나는 절대로 지옥에 안 가는구나.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생명책 이름 기록된 것이 확실하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내 사람들 앞에서 굽실굽실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담대한 거죠. 이게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건 뭐예요? 겸손이에요. 다스리는 게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섬기고 종이 되고 자기 목숨까지 주는 것이 그게 다스리는 거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위로가 필요해요. 누구 위로? 하나님의 위로. 성경의 위로. 사람들의 위로는요, 쓸데없어요. 욥기에서도 욥이 그러잖아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이 환난 가운데 있는 거 보고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진짜 위로했어요? 욥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라구나. 너희가 다 어찌 나를 헛되게 위로하느냐. 욥이 대답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욥의 아픈 데만 푹푹 찔러요. 네가 죄졌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하라니까. 너 왜 그 짓 했어? 너 어려운 사람 안 도왔지? 이웃도 돕지 않았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위로예요? 그게 인간들의 위로예요. 인간들의 위로는요, 여러분들 얼굴 앞에서는요, 아유, 자매님 대단히 훌륭하세요. 그래요. 뒤에 가서는, 이런다니까요. 그게 인간들의 위로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렇게 성경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형편없는 위로자다, 헛된 위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간에게 뭔가 기대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기 바래요.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까지도 있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내 지혜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인간의 위로 거기에 점수 두지 말고 누구 위로? 하나님의 위로에 기대하세요. 성령님의 위로에 기대하세요. 그리고 진짜 위로받아야 되는 걸 옆에 있어요. 성경이 주는 위로를 진짜 위로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그거 공급을 다 받으셔서 부족함이 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